자,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구약 1039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평행을 인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도 없을 것이요 그 이전에 다리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이니라. 그 손에는 고아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흥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 길을 수로 만드나니 물을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내일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눈을 더듬으며 낮에도 광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를 감당하는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는 우리의 허물이 저희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심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복을 가로수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벽이 흐르는 황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는 어제 이제 어디를 할까 저번에 58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할까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진짜 제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이사야서는 53장 다음부터는 다 좋아.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59장으로 바로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59장도 꽤 유명한 장입니다. 59장 특히 1절, 2절 여기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좀 전에 메시지 바이블로 봤는데 메시지 바이블이 그래놨더라고요.
하나님의 팔이 잘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는 아무 잘못된 게 없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God. There's something wrong in us. with us. 잘못된 거는 우리예요. 그래서 진짜 이 59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6장부터는 제3이사야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귀향을 갔다가 돌아온 시대에 아마 쓰여진 것 같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 58장에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저도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온갖 것 대만 걸 다 하는데 왜 제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생때 써보죠. 저도 써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58장에서 한 말이 금식을 그냥 밥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고 마음의 금식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 계속 초대교회 시대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한테 할례가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느그가 진짜 할례파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사야서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금식도 그렇고 여기 59장 초반부에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 쪽에서 막고 있잖아. 너희 쪽에서 여기도 여기인가? 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거의 그런 말이 비슷한데,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우리 왜 전화 받으면은 전화가 잘 터지는 데가 있고 전파 방해되는 이런 데 가면은 전화 안 터지죠. 네. 우리 혹시 스파이 영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전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전파 방해 시킬 때 이렇게 적진 교란 시킬 때 전파 방해 송신기 이런 거 하나 딱 켜놓거든요. 그러면 서로 막 대화가 안 돼. 그래가 저쪽에 무슨 일 났는가 보다 막 서로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온갖 오해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왜냐면 죄는 하나님하고 기본적으로 상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성이 안 맞아요, 죄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고 계신다고. 네가 안 들릴 뿐이지. 네 귓구멍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목청에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온갖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조금 귓구멍이 뚫려있을 때는 막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아니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환상으로도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좀 약간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시다가, 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야, 하나님이 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들으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나? 내만 꼭꼭 찔러 막 이러는데,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성도님들 사정 알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안 듣죠. 그러면 이제 최후 수단으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잘 말하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냥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할 때는 말하는 거예요. 야, 말 좀 하자. 계속 전화 걸고 계속 말로 하시는 건데 도저히 안 듣는다. 계속 전화 뭐 수신 거부하고 막 이래. 수신 거부. 저도 제 전화기에 하도 광고 전화 이런 게 많이 와가지고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다 차단시켜 놔버렸거든요. 그랬더니만 하루에도 지금 10통씩 수신 차단이 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간도 크게 시리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예 마귀 자식이고 아예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은 또 모를까. 그래도 하나님 그 지옥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진 않아요. 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잘못 가면은 자식이 잘못 가고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많은 건 그 때문이에요. 좀 제대로 가나 안 가나 막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우리를 코치를 하지만은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그 제대로 안 된 기준에 맞춰서 코치를 할 거 아니야. 그 얘기 알죠? 경상도 말로는 깨라고 합니다. 서울 말로는 개인가? 어떻게 말하지? 크랩, 영어로 합시다. 크랩. 크랩이 개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가 엄마 개하고 새끼 개들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새끼 개가 막 옆으로 가거든. 엄마 개가 옆으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가라니까. 그러면서 엄마 개는 막 옆으로 가. 그러니까 새끼 개가 엄마도 옆으로 가잖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옆으로 가는 기준이면은 옆으로 가는 게 옆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옆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모나 인간의 스승은 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진짜 좋은 대로 아멘. 진짜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짜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마가 보약 먹어 이러면은 싫어하고 달라 빼잖아요. 보약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싫을 뿐이지 보약은 좋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도무지 답이 없으시다. 도대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시다. 라고 하면은 문제는 어디 있다? 나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래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내 하나님의 답이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혹시 요즘 좀 뭔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좀 안 맞나? 코드가 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사나 혹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엄마하고 말이 잘 통합니다. 엄마하고 저하고는 가끔씩 막 새벽 막 몇 시까지 이렇게 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엄마가 야 피곤하다 자자 막 이러는데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몇 시간씩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말을 더 하고 싶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30분만 같이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인간 좀 안 가나? 막 그래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말 별로 안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이 많이 늘어서 이 수준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러면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말이 많이 늘어서 이 정도예요. 예전에는 진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뭐 특히 제 또래 친구들이나 뭐 특히 교회 친구들도 아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 학교 친구나 뭐 이렇게 다른 세상 친구를 만나잖아요. 아니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디 말디 하지 이거를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은 뭐 맨날 뭐 연예인 얘기하지. 나 연예인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집에 예전에 살던 애가 이승기가 가수였을 때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이승기가 가수였어? 그랬거든요. 그랬지만 애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더라고. 도대체 뭐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승기가 가수였다는 거를 아예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나한테는 내가 이승기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걔가 정말 유명하다는 증거라고. 나 애지간한 경우 이름도 모른다고 아예. 진짜 그랬어요. 어릴 때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최수종 씨하고 김민종 씨하고 구분을 못했다고. 내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왜 어떨 땐 얼굴이 이래 보이고 어떨 땐 얼굴이 저래 보이고 왜 저래 인상이 다르지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더라고. 뭐 그러니까 연예인 모르는데 맨날 연예인 얘기하지.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 짝지가 이제 들어가면 막 짝지를 다 정해서 앉히잖아요. 제 짝지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골에서 감자 농사 5년, 고추 농사 5년 이래 짓다가 온 애 같이 생겼어. 감잡잡하니 이렇게 순박하니 완전 이래 생겼었거든요. 저는 그에 비하면 좀 까지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걔하고 이렇게 짝지로 앉아 있으니까 반 애들이 저는 완전 발랑 까져가지고 완전 뭐 연예계 뭐 테레 TV 뭐 이런 거 도사고 얘는 전혀 뭐 시골밖에 모르는 이런 애일 걸로 생각을 했는 거야.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걔는 진짜 연예인 모르는 연예인이었어. 필통에 연예인 사진을 진짜 요 손가락 한마디만하게 오려가지고 한 수백 명을 필통 안쪽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애였어요. 그래가 얼굴과 이름과 모든 인적사항을 다 깨고 있는 애야. 대박이었어. 저는 전혀 몰라. 전 가끔씩 그런 오해를 잘 받았어요. 제 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대학을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검정고시를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는 82년생들하고 동기예요. 근데 검정고시를 쳐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머리가 단발이 아니잖아요. 마음껏 길고 이렇게 또 화장도 나름 그때 좀 실력이 붙어가지고 저는 화장 경력이 좀 오래됩니다. 중학교 자퇴하고 바로 화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화장도 좀 나름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좀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막 맞춰가지고 서울은 아니겠지만 부산은 이거 귀 밑 3cm 단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머리 전부 다 단발 그리고 화장도 아직 할 줄 몰라 막 이런 애들인데 저 혼자 머리 길게 화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저희 그 과에 저랑 77년생 언니가 둘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가 나이가 안 맞는데 들어온 학생들인 거야. 재수 이런 게 아니고 그 언니는 뭐 재수긴 재수지만 나이가 너무 안 맞는데 들어온 거지. 저는 한 살 어린데 들어갔고 그 언니 77년생인데 들어오신 거예요. 일하다가 이제 이번에 수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그러니까 뭐 머리 파마하고 뭐 이래 돼 있으니까 그 언니는 근데 좀 키가 자그마하고 이랬거든요. 파마하고 뭐 이래 돼 있으니까 그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딱 보면은 저 둘이가 하나는 77년생 하나는 83년생이구나. 늦은 83이 우리 과에 들어왔다던데 그 딱 표가 나요. 근데 누가 누굴까? 어느 게 83년생 어느 게 77년생일까?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77년생으로 뽑혔어요. 제가 77년생이 되고 그 언니가 83년생이 됐어. 그 언니가 좀 동안이긴 했는데 좀 자그마하고 동안이고 이러긴 했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황당해가지고 좀 그런 막 오해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막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성격을 막 많이 고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번 주에 막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못하는 걸 시키는 것 같아. 왜냐면은 못하는 걸 잘해야 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각자 제일 약했던 과목이 하나씩 있죠. 전 수학이 제일 약했어요. 이제 수능 공부할 때 닥치고 1년 내내 수학만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은 약한 과목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공부를 더 많이 시켜요, 그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약하고 영어는 진짜 잘했거든요. 영어는 중학교 들어갈 때 고3 수준을 다 떼고 들어갔기 때문에 재수생 학원에서 공부할 때 영어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딱 이제 모의고사를 치니까 그 당시 모의고사 치면 수능 총점 만점이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400점 만점에 33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50점을 수학이 지 혼자 깎아먹었어. 그러니까 70점을 깎아먹은 거잖아요. 70점 중에 50점이 수학에서 깎여나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영어는 전 무조건 한 문제 틀려요.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법 무조건 한 문제 딱 틀리고 나머지 다 맞거든요. 우리 담임쌤이 너는 1년 내내 영어는 들여다보지도 말고 영어는 절대 공부하지 말고 수학만 공부해.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1년 동안 수학을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풀었어요.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 게 왜냐면은 제가 수학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다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약한 게 있다는 소리야.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사람관계 지능지수가 별로 안 좋아. 뭐 또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집안일을 잘 못할 수 있고 막 이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빠지면은 옆에 사람도 괴롭고 옆에 사람이 괴로우면 옆에 사람이 보면서 이제 또 같이 믿는 식구면은 또 그나마 나은데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뭐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영 모자라 막 이렇게 모이면은 하나님 명성에 누가 가는 거야. 우리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구 막 보면서 막 제멋대로 행동하고 뭐 식사 예절 엉망이고 이러면은 당장 부모님이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셨나 딱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딱 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욕먹이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띠를하게 행동하고 막 잘못 행동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당장 욕먹습니다. 뭐야 뭐 저거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 자녀되면 저래 사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두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잖아. 다들 이렇게 자기 자식은 나보다 훌륭하게 막 키우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훌륭하게는 아니라도 저보다 하나님만큼은 키우고 싶어 해요. 좀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키워가는 데에 있어서 근데 제일 방해물이 죄라는 거야. 우리 죄악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5절 6절이 전 참 재밌던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 기준으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은 이거는 정말 독사의 알을 붓는 거고 거미줄로 옷 짜는 거예요. 알도 제가 알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다들 드시라고 계란 장조림을 했는데 어젯밤에 열심히 삶고 하면서 계란 장조림을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알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엄마하고 둘이서 막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배말로는 안 합니다. 아무리 알을 좋아해도 어제 그 알을 산다고 계란 살 거라고 이제 이날라에 갔어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오리알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오리알 근데 이제 오리알 있어 이랬더만은 없대. 그럼 딴 데 갔더니만 오리알이 그 소금에 절이어가지고 잘 먹거든요.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근데 그건 너무 짜서 저는 싫어해요. 그거 말고 프레쉬 신선한 거 없냐고 그랬더만은 이렇게 보니까 신선한 오리알이 있는 거야. 그럼 아 이거 신선한 오리알이냐고 그럼 예스 이러면서 그 안에 새끼 오리 있다 이러고 곰달걀 있잖아요. 탁 깨면 대담한 오리 새끼가 이렇게 탁 나오는. 됐어. 막 이랬는데 우리가 알을 좋아하지만은 배말은 안 먹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독사알이라는 거는 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또 우리 방금 말했듯이 계란 같은 경우 맛있게 먹는 거고 우리한테 참 좋은 영양 보급소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을 특히나 뭐 닭이나 이런 계란이나 이런 거를 부모가 부화시키면은 닭을 얻으려는 좋은 걸 얻으려는 희망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알은 품으면은 독사가 나와. 품으면 독사가 나오고 이렇게 부화하는 건 독사고 그 다음에 먹으면은 죽어. 좋은 거라고 이 알 먹으면 죽어요. 세상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돈 같은 경우 돈 진짜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명예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거나 하면은 이 독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진짜로 좋은 것 같고 얼핏 보기엔 좋은 것 같고 얼핏 보기엔 나한테 영향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나를 사실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독사의 알을 붓는다고 하는 거고 거미줄을 짠다. 거미줄 본 적 있으세요? 거미줄 여기 호주에 거미 많더라. 여기는 거미를 안 죽이더라고. 저는 곤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미인데. 근데 거미줄은 정말 하나님이 그 거미가 줄쳐서 곤충 잡아먹잖아요. 그 용도로는 최강입니다. 한번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거미줄하고 같은 무게의 강철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미줄이 더 튼튼하대요. 그만큼 튼튼한 거예요. 거미줄이. 근데 얘는 옷은 못 짜요. 절대로 옷은 못 짜요. 뭐 찐득찐득하니 달라붙고 뭐 저기 반지의 제왕 보신 적 있으세요? 반지의 제왕 보면 3편에 그 주인공이 거미한테 당해가지고 거미줄에 똘똘똘똘 말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절대 옷은 안 돼요. 그렇게 밧줄용이지 걔는. 그래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특히는 아니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흰 옷을 다 성도들한테 주는데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닮은 캐릭터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옷입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과 그것이 우리의 옷이고 우리를 가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옷이에요. 그거를 입지 않고 그거를 근데 진정으로 입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고 진정으로 닮아가고 해야지만이 그 옷은 그래서 밖에서 입는 거라기보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 어디 보면 그런 말도 있다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고 이런 게, 하나님은 영광을 자기 옷처럼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입어서 입는 게 아니고 영광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잖아. 아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이 변화할수록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이고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위선 떠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척, 영어로는 그러더라. 이렇게 홀리 플레이라고 하대. 거룩한 게임, 홀리 게임 하기. 내가 니보다 더 거룩해, 뭐 이런. 내가 니보다 더 금식 많이 해, 뭐. 내가 니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뭐. 그런 거 한다든지. 그렇게 위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미줄 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제가 참 그런 말 잘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숨기면은 숨겨지는 줄 아는 것 같다고. 안 숨겨져요. 진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좀 올라가고 이렇게 영안이 트이고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코드가 자꾸 비슷해지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게 그대로 내 눈에도 보이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비슷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코드가 비슷해져 있고 하나님하고 많이 닮아 있으면은 안 속습니다. 내 눈에 뻔히 위선 떨고 있고 뻔히 속으로는 사실은 저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지금 저런 말 하는구나. 내지는 잘 보이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게 안 보일 줄 아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도 조금은 속아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은 안 속아요, 더 이상. 거미줄 좀 지나면은 다 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초반부 여기 15절까지는 15절 59장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 하려고 하고 또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진짜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소용없는 짓인지를 쫙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사는 거는 아예 그거는 독사를 키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로 내 힘으로 내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바로 돼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거미줄을 짜서 옷 짜입으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9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는 게 나오는 게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해봤는데 하나님 말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이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참 우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는 진짜 이 죄악 세상에서 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모양으로 죄가 들어오고 저 모양으로 죄가 나를 오염시키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몸에 빡 배어 있습니다. 진짜 세포 하나하나에 죄성이 싹 배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무슨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애 나오면 엄마가 이 모유 수유하잖아요. 이 모유 수유가 과연 좋을까?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유 수유가 좋다라고 믿고 하는데 모유를 다 이제 검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은 분유보다 더 못해. 상당수 경우가. 왜냐면은 엄마가 먹는 게 뭐 온갖 거 이상한 걸 다 먹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네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의 그 플라스틱 성분이 약간이라도 녹아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엄마가 플라스틱을 먹는 셈이야. 그게 모유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도 플라스틱을 먹는 셈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거기 나온 어떤 사람이 자기가 플라스틱 용기를 싹 유리 그릇으로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가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는 것도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중금속 쌓이고 플라스틱 쌓이고 화학물질 쌓이고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막 살다 보면은 죄가 묻고 죄가 오염하고 침투해 옵니다. 저도 진짜 제가 이 회사를 다녔잖아요. 제가 오늘에서야 고백하는데 회사를 제가 3년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3년 될 때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3번째 말씀하신 거였어요. 처음 1년 될 때 그만둘래? 2년 될 때 그만두지? 3년째 넘어가니까 그만해! 이러시더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사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믿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신앙이 영 옳다는 경우가 많았고 안 믿는 사람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좀 관계를 해보게 됐어요. 관계를 하는 것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진짜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돈이에요. 넘버원 가치관이 돈이야. 거의 대부분 돈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래서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한테 일 맡기는 비자 맡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 제가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사업하는 특히 막 크게 막 사업하고 이런 기업인들을 제가 몇 명 만나본 게 아니고 서류를 이렇게 받아보고 막 이렇게 전적을 좀 보게 됐거든요. 되게 큰 기업인이고 하면은 우린 좀 통도 크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딱 이렇게 전적을 보면은 모든 게 돈이에요. 진짜 전부 다 돈으로 다 계산해. 딱 서류를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구나. 그게 딱 보이는 서류야. 뭐 비자도 돈 받고 파는 거고 돈 받고 밀어주고 뭐 그래 돈만 내고 비자 안 밀린 사람들도 많아. 돈만 떼인 거지. 그러는 사람도 많고 뭐 우리한테 자기들은 진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 그 정부 공인 기업 막 이런 식으로 뽑혀가지고 후원받고 이래가지고 그 통장 잔고를 말하자면 호주 그 뉴사우스 웨일즈 정부에 증명을 한 게 있더라고. 우리 통장 잔고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만큼 보조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떼준 확인서를 넣은 게 있더라고. 진짜 몇백억 단위로 나와요. 최순실이다. 그런지도 모르겠어.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쯤 되면은 진짜 솔직히 우리 뭐 비자 진행 비용 그 얼마에서 만불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정말로 몇천불 하는데 그걸 못 깎아서 난리야.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데도 또 진짜 자기들이 필요해서 데려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서 돈 다 받고 데려오고 완전 이건 내가 뭐냐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싫어하게 된 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돈에 그만큼 가치를 두니까 돈을 그만큼 이루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좀 규모가 크다 뿐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사님도 그렇고 다들 규모 좀 작게나마 다 거의 다 돈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제 즐기는 거.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는 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제가 그거를 3년 정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싹싹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스며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나도 좀 여행 좀 다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미쳤나 봐. 평생 이런 생각 안 하던 애가.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나도 좀 월급이 좀 많았으면 좋은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게 진짜 저만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도 저 하나님 정말 훈련 많이 시켜 보냈거든요. 진짜 인간관계 훈련은 어릴 때 십몇 년 받았고 그 다음 고독한 훈련을 십몇 년 또 받았고 그 다음 공부로 그 다음 또 완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막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30년을 하나님이 자기하고만 이렇게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 코드와 하나님 체질에 거의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 넣었는데 또 3년이니까 오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영이 좋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라. 아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옮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가치관을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도 논리 정연 끝내줍니다. 법하는 사람인데 끝내주지. 그러면은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깨구리 삶는 법 아시죠? 깨구리 끓는 물에 탁 집어넣으면 바로 톡 튀어나오거든요. 펄펄 끓는 뜨거우니까. 찬물에 딱 넣어놓고 살살 온도 높여가면은 죽는지 모르고 거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딱 이렇게 삶습니다. 끓는 물에 바로 안 잡아넣어요. 절대로. 찬물 이렇게 괜찮은 듯 한 데서 살살 손바닥 뒤집어서 살살 뒤집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꾸 침투해오고 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 되도록 줄이고 되도록이면 같은 영의 사람들하고 있고 또 좋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선배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같이 있고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런 시간이 오염되는 시간이라면은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시간은 그 독성을 이제 몰아내는 시간이거든요. 그 독성을 빼내는 시간이야. 그러면 많이 빼낼수록 깨끗해지잖아요. 저도 이번에 40일 다시 다이어트란다. 다이어트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40일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할 때 제가 그 주스하고 딱 우유하고만 마시고 했잖아요. 우리 이모가 그 말 듣더니만 몸에 독성이 확 빠지겠네 그러더라고. 우리 이모 또 그쪽으로 박사니까 바로 그쪽으로 생각이 가시는 거야. 독성이 그러면은 빠져요. 뭐 나쁜 게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몸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내야 되니까. 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 다 써야 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많이 빼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는 거, 뭐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 성경 읽으라는 거,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라, 기도 받아라 막 하는 거, 교제라는 거 다 지금 니한테는 이 디톡스 주스가 필요해 이런 거예요. 이 해독 주스가 필요해. 자 이거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을 빼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베이스는 내가 깎게. 내가 할게. 해놓고 그래서 하신 게 16절입니다. 15절 후반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거 뭐예요? 우리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내 죄성을 이겨볼 수가 없는 것. 내가 내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나쁜 거나 나쁜 점이나 나쁜 행동이나 생각이나 있잖아요. 안 되잖아 도저히. 그거를 안 되는 거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좀 잘 봐주이소 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할게. 내가 그냥 다 할게. 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봤더라. 워터월드라고 그 막 물바다가 된 미래 얘기 이런 영화가 있거든. 진짜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나쁜 놈이 그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자기 부하들 시키다가 주인공을 도저히 막 못 맞추고 막 총소도 못 맞추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총 딱 뺏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직접 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데 주인공 한 방에 맞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급히 오며 20절에 보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베이스는 내가 깎게.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내가 먼저 길 터놓을 테니까 너는 오겠다라고 사인만 해 그냥. 그러면은 내가 길 다 닦아놨고 내가 끌고 가고 내가 목적지 도달하는 것까지 싹 다 책임 다 져줄게.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길을 닦으신 게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의 옷은 예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싹 뒤집어 쓰고 전 예수님이에요 이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멘.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 벼락 맞아 죽으려고.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저 예수님이에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근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자기한테 포커스를 안 맞춘다고. 계속 예수님을 말한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이 길 잘 보이지? 길 따라 똑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코치가 성령님이에요. 우리 옆에서. 그럼 못 가면은 막 이제 두드려 패고. 그 그림. 네, 저기 그림 보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증인하고 막 말하고 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데에 있어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한테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예수와 성령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래.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한테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길 다 빼고 점프해가 날아가려고 한다고. 어떻게 갈 거야? 절대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성령론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그림에도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저 십자가의 보혈, 저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를 매는 게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의 줄이 없으면은 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래 뭐 그냥 뭐 표지판 대충 이 정도야.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에 딱 메고 야 네가 이때까지 지고 온 무거운 짐 네 방식대로 사는 삶 다 내려놔. 여기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내 아멘. 힘으로 살아간다. 아멘. 라는 거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못 갑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예수님도 이사야 시대가 언젠데 예수님도 오시기 몇백 년 전이에요. 다 이때 이미 약속 다 해놨습니다. 아멘. 약속 다 하고 2000년 전에 1차 약속 이루셨어요. 1차 약속 이루고 성령님 보내는 약속까지 이뤘습니다. 아멘. 남은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어쩌면 뭐 올해 뭐 내년 막 이래서는데 뭐 볼 일이고 날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날짜 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날짜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돼가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끝 다 됐다는 소리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오죽 끝 다 됐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하나님 옆에 바로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 저 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사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인하고 다 운전대 핸들 맡겨드리니까 운전 좀 잘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운전 잘하십니다. 그렇게 천국까지 무사히 잘 가는 저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